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강 중에서 9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요 정도 오늘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있었어요. 씨앗 이야기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서의 씨앗 이야기. 그래서 씨앗이 펴보지도 못하고 밟히고 펴보지도 못하고 새가 먹어버리고 또는 아, 땅에 떨어지긴 했는데 말라버려. 또는 땅에 떨어지긴 했는데 죄다 가시덤불이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런 것들 비유를 지난번에 좀 생각을 해봤었죠. 그리고 그 전에 중요한 거 살아있는 진리를 얻게 돼야 된다. 살아있는 그거 그 전전 강의에서 이제 우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줌에 이제 무슨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슈타이너가 했냐면 그리스도가 오늘 나타났다고 하면 그 당시에 했던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뭐예요? 대답은 너무 뻔해. 지금 나타나면 안 돼. 이리 오너라, 야, 무리를 건너봐. 그러기도 전에 예수는 그냥 풍덩이야. 그죠? 그냥 풍덩이야.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자, 그런 진화 발달 상태. 대문화기마다 커다란 인간 문화기마다 발달기마다의 인간 진화 상태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지 모든 경전에 써 있는 게 환상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환상이 아니야. 그때 당시에 뭐였다? 현실이었다는 거야. 현실. 현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을 수도 있고 죽은 사람도 세울 수 있고 야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벌떡 일어날 수 있고 야 물러가라 하면은 돼지로 막 콘들이 빠져나가고 막 이렇게 되죠. 무슨 우세니까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니까 실질적으로 가능. 우와 대단해. 짱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였다. 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종교들은 그것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지금도 무슨 그런 사람이 나타나길 바래. 불교도 달라요? 무슨 뭐 미륵이 오길 바래. 아니에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런 힘들을 자기가 스스로 엄청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우주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야. 그런 게. 이렇게 중첩된 상황에서 얼마든지 니나노 하면서 띵가띵가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강력한 힘을 내 스스로가 다 포기했다는 거야. 표현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두 분이 모조리 다 그거를 싹둑 잘라버렸다는 거야. 스스로. 뭘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콩닥콩닥 뛰는 이 심장, 사고할 수 있는 머리 하나 달아주기 위해서 두 분이 인류의 종말을 선언한 거야. 거의. 과거의 인류형의 종말을. 두 분이. 그죠? 그런 것들에 커다란 선택의 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힘. 뭐예요? 용기.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면으로든 용기 내서 나가야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진해야 된다. 자,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모양의 모든 현상에 해당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아,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그때는 그게 현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뭐예요? 그때 당시의 현실의 모든 것은 에테로 아스트랄 우세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겠죠. 좀 더 특출난 사람은 예수만큼 표현하자면 조금 특출난 사람은 부처만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수행하고 수련하시는 분들 야 우리 옛날에 1대 스승님은 야 공중부양했고 막 텔레파시 했고 내 마음 독심술했고 막 그림 그렸고 대단해. 그 안 돼, 안 돼.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 그래. 아, 오, 대단해. 근데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고조 할아버지 때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란 거예요. 발달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쭉 확장해서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2000년 전? 지금 2500년 전까지 가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해명할 때만이 우리 인류 진화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와 부처의 지상 출현에 대해서도 그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처 얘기 꺼내잖아요. 2000년 전에서 2500년 전으로 더 내려가. 그럼 그땐 더 그랬겠지. 그죠? 어떤 면에서는 부처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미 밝혔습니다. 부처는 사랑과 자비의 위대한 가르침을 가져왔고 팔정도를 전했습니다.
만약 부처가 오늘날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떠들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떠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도덕 선생님이죠. 초등학교 도덕 선생님. 지금 제가 직접 비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주적인 현실에서의 가장 커다란 뭐였다? 미션이었다. 막말로 표현하자면 개돼지 수준, 동물 수준의 인간들을 상승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도덕 선생님 수준이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어마무시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어마무시한 가르침이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원숭이 앉혀놓고요. 정진하라고 해보세요. 원숭이 앉혀놓고. 몇 년을 이야기해야지 그게 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등침 팬츠 앉혀놓고. 죄송하지만 팔 정도 이거 여러분 일반 유물론자. 연봉이 막 1억씩 나간대. 이야, 영업력이 뛰어나갖고 연봉이 1억이야. 그분 앉혀놓고 팔 정도 설명하면은 공부 좀 해서 똑똑하니까 알겠지. 하지만 이거 알아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팔 정도로 어떻게 대변되고 있고 인간이 어떻게 상승해야 되는지 알까? 모르죠. 고동침 팬츠 앉아놓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 그때는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불가능합니다라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다 때가 있다 그 소리죠. 때가 있다. 오늘날 육체 조직으로는 부처가 당시 체험했던 진화를 체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육체 조직은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육체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부처는 바로 그 시대에 지상에 내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부처는 그 시대에 내려왔어야 돼. 2500년 전에. 예수는 그 품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왔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지금 하나님 씨앗을 받고 어떻게 돼? 지금 싹만 틔우면 돼. 지금은 싹만 틔우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위에서 얘기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첫 번째 씨앗, 두 번째 씨앗, 세 번째 씨앗. 고르고 깨지고 썩어가면서 어떻게 돼? 결국에는 네 번째 씨앗으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도 100배의 씨앗,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 2, 3번 반복 없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무한 반복이에요. 하루에도 12번 반복돼요. 자, 결국에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뭐 하면서? 진짜 공부, 큰 공부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용기 내면서 자,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로써 2500년 후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로써 2500년 후야. 지금은 2024년이에요, 여러분. 자, 지금은 어떤 특징이다?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다 인간 안에 하나님 씨알이 있어. 지금은 그래서 때가 있다는 말 때문에 공부에 한계가 있어서 요것만 얘기해 줬어야 됩니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있었죠. 뭔가 좀 가려가면서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의미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자,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는 뭐가 이치예요? 때가 있는 건 이치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연기 인연법이에요. 공부도 그렇고 깨달음도 그렇고 시대 사명도 그렇고 이 전체적인 문화기가 이렇게 진화 발달 프랄라야기를 지나면서 휴지기를 지나면서 진화 발달하는 것도 다 때가 있어야만 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어떤 표현을 써요? 아리만과 루시퍼가 나갈 때 최고 선두 진화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때 신경 써, 안 써? 안 써. 때 신경 안 써. 지금은 더더군다나 어떤 기다? 오문학에서 육문학에 그것도 어디? 대변곡점인 지구기에서 오육문학기를 넘어갈 때예요. 사문학이 정점에서 지금 넘어갈 때란 말이야. 사문학이 정점. 1, 2, 3, 4, 5, 6, 7. 사문학이 정점에서 그러니까 뭐가 쾅 하고 심긴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 B 딱 정점 중간에서 꽝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꽝 그리고 지금 5, 6 문학이 넘어갈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변곡점을 지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 또는 그것을 벗어난 무주적 가르침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때가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우주 안에서는 운명과 숙명이고 연기 인연법의 굴레지만 지금은 어떤 가르침이 나와야 될 시기다. 우주를 벗어나서 무주로 넘어가야 될 시기다. 우리는 우주인이 아니라 무주인이 돼야 된다. 이런 시대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최선두체에서 공부하는 우리들은 뭘 알아야 돼요?
때가 필요 없는 최고 지나체가 알아야 될 공부를 해야 된다. 슈타이너가 그래서 이거는 말 못할 건데, 이거는 더 나중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일 비위가 뭐 같아요, 여러분? 제일 비위가 뭐 같아? 시공을 극복하는 거? 무슨 평화가 얻는 거요? 열반해탈하는 거? 알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공부 여러분 유치원 수준이야. 유치원 수준. 우리 공부는 얘네들 별로 관심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다 깨달음, 천국, 열반해탈, 알아. 막 이런 거로 지금 미쳐버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돈이 들러붙어서 어떻게 돼? 끌어당김의 법칙 하는데 자꾸 뭘 끌어다녀요? 자동차를 100번 쓰기. 10억짜리 아파트 일어나자마자 100번 쓰기. 이런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런 거나 쓰고 앉아 있는 가르침을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뭐가 큰 공부고 진짜 공부, 시대적 공부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우주를 직접 확인하고 우주 언어를 뱉어서 여러분들 자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자 조물주가 돼야 돼. 지금은. 최선두 지나쳐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최고의 비의예요. 지금. 목표를 얘기하면 이게 최고의 비목표. 방법을 얘기하면 뭐다?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 같은 거 공부해서 어떻게? 우주를 벗어나라 그거야. 그래야지 진짜 공부 시작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 지금 수준이 이래요, 여러분. 열반해탈 같은 소리. 그리고 나서 진짜 공부 시작인데 무슨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될 인체 조직을 앉혀놓고 그 인체 조직을 이용하여 팔정도라는 위대한 행위를 자리잡게 할 수 있었습니다. 팔정도는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인간이 팔정도를 정신적으로 체험해 나가게 합니다. 슈타이너가 지금 여기 팔정도라고 하는 게 슈타이너 언어로서 방편이에요. 그죠? 근데 뭐 굳이 이 팔정도 하나만이겠어. 부처의 가르침에 그냥 대표를 딱 하고 말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공부로서는 뭐예요? 예를 들면 천부경, 제가 뭐 무주 이러듯이 슈타이너가 인지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랑과 자비지만 방편으로는 뭘 선택하는 거야? 팔정도라는 게 있어라고 슈타이너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팔정도만 있겠어요. 그죠? 고통을 알려주는 사성제도 있고 예를 들면 부처님 입장에서도 아카식 레코드 한 게 뭐라고요? 12연기, 연기법, 무명부터 해서 노사까지 일어나는 거. 그게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 그죠? 그렇게 다 그 시대에 맞게 봤다 그거예요. 그것들을 공부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8정도는 뭐예요? 아래 4정도하고 위에 4정도가 태극처럼 굴러가야 되는 게 맞다. 우리가 8정도 공부할 때 얘기 드렸어요. 이 시대에 맞는 8정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현재 인간은 정신적, 심원적으로 이 8정도를 몸에 익히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간은 그렇게 됐어요. 이미 상식이 돼버렸어, 거의. 그죠? 이미 일반 상식이 됐어요. 기묘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철학, 도덕의 영역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부처가 제시한 것에 도달하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아, 지금 슈타이너가 석가부처라고 치면 석가부처를 굉장히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지금 나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나를 포함해서 괴테, 나의 선배 괴테, 니체, 칸트를 포함한 모든 철학하는 인간들 모든 것이 무슨 공부하기 위한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라고요? 첫 발걸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가 제시한 것에 도달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래. 자, 그거 뭐야? 대자대비. 사랑잡이야. 할 정도를 해서 뭐를 알아야 돼요? 12연계를 알아야 돼요? 고진멸도 이게 아니라 대자대비. 대자대비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과학물질 문명이든 영성이든 대자대비를 향한 걸음걸이야. 모두가 다. 그것 하나로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지혜의 실체가 뭘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질문하면서 궁금해해야 돼요. 음, 실체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실체. 대자대비의 실체가 뭘까? 이게 곧 지혜예요. 이게 곧 지혜야. 이 지혜는 어떻게 표현돼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지 표현되죠. 그래서 저는 사랑, 지혜, 의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세트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혜는 뭘까?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실제로 지식을 공부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낸 것, 그것의 가치, 그것의 총합, 모든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한마디 하고 눈 뜨면 보고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 그걸 힘으로 느꼈을 때 그게 지혜의 표현이야.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아니라 그것들의 총합이 여러분들의 지혜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 자체가 지혜의 실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금이 가거나 이렇게 쪼개졌거나 반쪽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것들이 막 벌어지는 거겠지. 옳겠다고 생각했을 때 지혜의 실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내는 힘이에요. 하나님 몸으로 살아내는 지금 그 힘 그 자체. 뭐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죠. 대자비가 있고 그것들을 그 지혜로 살아내는 힘으로 뭐 해야 된다? 용기 내서 의지 내서 무언가 표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감각과 지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지식하고 지혜하고 여러분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똑똑한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 그런 것들을 힘으로 느꼈을 때 구도자에게 지혜라고 하는 건 그럼 뭘까? 그럼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몸을 하고 있을 때 지혜는 뭘까라는 거야. 지금 저는 어떤 전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혜의 실체가 뭔지 여러분들이 그냥 유물론적인 사고로 계속 상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살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사고가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혜라는 걸 알게 돼. 뭔데? 이 실체가 여러분들 자체잖아. 여러분들 자체.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야, 너 그러면 지혜가 뭐겠니? 그러면 저는 당신이요. 이럴 거야. 너무나 막 오그라드는 말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실제 그래. 누군가 좀 깨달음이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한다 그랬을 때 저는 당신이요. 당신이 지혜의 실체입니다. 알아들을까 말이에요. 그걸 알아들을까. 제가 무슨 뭐 좋은 말 하려고 지어내는 걸까요? 이런 고찰이 있는 걸 그분들이 알까? 어떤 고찰을 가지고 당신이요라고 하는지, 그죠? 사랑과 지혜의 실체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사고성체, 여러분들의 그냥 그것 온전한 그게 지혜의 실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훌륭한 지혜의 실체예요. 지혜의 산물이야. 엘로힘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서부터 빛의 조직들이 지금 하나님 상태를 여러분들 몸으로 만들어 냈잖아. 엘로힘 야훼 하나님의 지혜의 산실. 여러분들 몸 자체가. 뭐가 더 지혜예요, 여러분? 뭐가 더? 무엇이 더? 그것들이 우주로 확장되면 어떻게 돼? 이 우주 모든 것이 다 지혜. 인간이 우주라며요. 그죠? 말만 떠들면 이게 이렇게 확장이 될까? 아니죠. 그래서 지혜, 사랑지혜, 의지 이랬을 때 여러분이 본심에서 나왔던 그 힘이라고 하는 건요. 우주도 낳는 힘인데 무슨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사고가 고찰이 확장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공부도 무슨 첫걸음과 다름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도달하기 위한 첫걸음들과 다름없다. 그죠? 하지만 지금 미션은 뭐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과 예수님이 되는 미션. 우리는 씨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가지 철학에 감동하고 칸트주의에 열중한다 하더라도 팔정도 원칙에 비교하면 그것은 초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팔정도의 원칙을 정말 잘 본 거예요. 진짜로 잘 본 거지. 여러분들이 위키백과를 찾고 무슨 뭐 한국 백과사전 뭐 이런 걸 찾아갖고 팔정도는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아무리 이래봤자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아무리 그래봤자 의미 없어. 슈타이너가 이해한 것 정도도 안 돼요. 슈타이너가 이해한 것 정도. 슈타이너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자기 사고에 맞게끔 고찰해냈어. 여러분들도 그래서 시대에 맞게 그렇게 고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팔정도 거리지 말고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팔정도의 문장을 가지고 그죠? 뭐 정정진이니 뭔지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아 문자적 해석은 이래. 그러면 나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란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복음 강의 8정도 나왔을 때 한번 해봤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8정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팔을 아래싸 위에싸 해서 물적 자와 영적 자 또는 과거와 미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구도자로 선택했을 때는 물적 자와 영적 자로 올라가야 될 아래 4정도와 위에 4정도를 나누면서 우리는 아래 4정도를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서 위에 4정도를 이루어야 한다.
초강박 세계에 이르는 길, 모든 철학과 사상의 합, 예술적인 우리의 공부의 모습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팔정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죠. 이게.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자꾸 진짜로 찬양하듯이 얘기하죠. 칸트, 칸트 하나 공부하려고 20년. 현대 철학자. 들 막 포함해서 칸트. 붉은 핵이잖아요, 칸트는. 근데 여기 뭐라 그래? 슈타이너가 아무리 생각해도 칸트는 유물론자에 불과하고요. 삶의 한계를 좀 비겁한 학자도 아니면서 그냥 말하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수준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자유 철학에서 엄청 비판했잖아, 모든 철학자들을. 근데 여기서 또 비판해. 뭐라고요? 아주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해. 팔 정도에 비하면 얼마나 비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대적으로 칸트 철학이 왜 나와야 됐는지도 여러분 이해는 해야 돼요. 과학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유물론적인 한계를 두고 실존주의다라고 하면서 영적 세상에 꽉 막아놓고 우리는 여기 있어라고 선언하는 것도 거대한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꼭 필요했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칸트한테도 땡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 이 안에서 과학물질 문명 덕도 못 봤을 뿐더러 인터넷 세상 꿈도 못 꿔요, 여러분. 꿈도 못 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게 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힘으로 같이 봐야 된다. 하지만 한계는 한계대로 봐야지. 칸트는 유물론자에 불과해요. 비겁한 철학자야. 삶의 한계를 딱 두고. 그죠? 하지만 존재를 찾고 여기가 맞아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들을 얘기한 현대 철학자들 쭉 다 나열해도 그 나름대로의 미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딱 알면 되지, 우리는. 아, 이 철학자는 이게 특징이고, 이 철학자는 이게 특징이구나. 아, 요 철학자는 요거를 또 까가지고 또 조금 더 나갔구나. 요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도요, 여러분, 굵직한 사건들 기준으로만 이해하면 칸트가 나오느니 하이데거가 나오느니 헤겔이 나오느니 무슨 아무 의미가 없어. 어려운 말들만 자기가 쓸 수 있는 걸 다 갖다 붙여서 그렇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진짜 재밌는 건 따로 있어요. 어. 저도 그쪽 게 뭔진 모르겠지만 괴테나 니체 쪽은 오히려 훨씬 재밌죠. 나머지들은 그냥 보면 되는 수준이에요. 그냥 보면 되는 수준. 근데 슈타이너에 비하면 또 괴테나 니체도 어떻게 해요? 약간 그냥 고등학생 수준밖에 안 돼. 슈타이너에 비하면. 자, 어쨌든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 왜 그래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 가르침도 그렇고 우리 공부도 그래요. 대성인으로 이르렀던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뭐다? 이거. 초보적인 것에 불과해. 저는 괜찮아요.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일대 그 작업을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저는 초보적인 것에 불과해. 지금 막 시작한 거니까. 죽기 직전까지 제 목청이 있으면 손가락이 굴러가면 쓰고 표현하는 거. 그리고 나서 죽었으면 저는 가서 이 선배님들한테 위로 좀 받을 거예요, 가서. 조금, 나 조금 하다 왔다고. 근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공부를 어떤 목적 갖고 하냔 말이에요. 이분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냔 말이야. 열반 해탈에 중독되고 말이죠. 무슨 공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류는 천천히 팔정도의 가르침 배후에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배후라고 하는 건 그 진짜를 얘기하는 거죠. 언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팔정도를 지금 공부하듯이 그렇게만 어렵게 공부하라고 알려준 게 아니에요. 실체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 힘 갖고 공부하고 정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르침은 너무 쉽고 명료하고 간단하고 강력해. 제가 천부경 강의할 때도 그랬죠. 초반 강의 때도. 진짜 진리는 쉽고 강력하다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여기 오는데 몇 번 버스 타고 왔어요? 저요? 100번 버스요. 너무 명쾌하고 간단해요. 이거야, 이거. 군소리가 필요 없어요. 우선 올바른 시기에 포괄적인 사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진화가 진행됩니다. 인류는 그것을 출발점으로 긴 시간에 걸쳐 위대한 행위, 모범으로써 놓인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행적들, 발자취들, 그런 이야기들, 경전들을 우리가 쭉 하고 같이 밟으면서 오는 거죠. 그게 우리로서는 뭐예요? 정진하는 거고. 그게 우리 공부죠. 뭐 어려운 말 필요 없어. 우리가 구도자를 선택했다 그랬을 때는 공부하는 거죠.
부처는 세상에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을 가져왔습니다. 결국에 이거야. 아무리 팔정도 해도 그건 뭘 위한 거다? 사랑과 자비, 대자대비예요. 대자대비. 그 가르침은 다가올 세대를 위한 표적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공부하시려고 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부하십니까? 도대체 왜 공부하십니까? 왜? 여러분들 나름대로 표적을 정확히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단순 명쾌해요, 그 표적은. 사랑과 자비야.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 표적은 뭐예요? 대자 대비야, 그냥. 공통적으로 쓰자고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 지혜고 그 지혜가 의지를 발동해야지 뭐가 돼요?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사랑, 지혜, 의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다 무슨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 지혜의 모습.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는 나는 왜 공부하고 있는가? 왜 진리가 궁금한가? 나는 왜 깨닫고 싶은가? 왜 알고 싶은가? 그 질문부터 구체적으로 깊이 안 해보신 분들은 아주 심각하게 그것부터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구도자가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은근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도자는 일반적으로 좀 깨달으려고, 이야, 뭐 나는 성경 구절 좀 해석하려고, 이치가 대단한데? 그래서 좀 공부해 보려고? 그거 구도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구도자 아니야. 왜 공부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답을 내려야 돼요.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 또는 동시에 더 깊이 있게. 내가 왜 공부하려고 하는지, 내가 진짜 구도자가 맞는지, 아무리 코스프레 해도 본심에서는 고백 나와요, 여러분. 요새 관심사가 나는, 이거 좀 알고 싶은데? 이러면 그건 구도자가 아니야. 본심에서 진짜 그렇게 대답한다 그러면 그건 구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인이지, 지식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뭔지. 다가올 세대를 위한 표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가올 세대를 위한 표적. 2500년 전에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이때 표적을 제시했단 말이죠. 표적을. 다가올 세대는 팔정도 안에 존재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을 점차 획득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비 사건을 꽝 하고 일으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상태예요. 지금 웬만하면 핸드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깨달음을 얻을 정도 돼.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들이 천부경을 끝까지 안 내놨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거. 한 세기 정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문명이 한번 바뀔 정도의 일이 벌어졌어야 될지도 몰라. 천부경이 안 나왔더라면 때마침 2500년 후인 이쯤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약 2000년이 지난 이쯤 나올 때가 딱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6000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 되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이에요. 2000년 터울을 두고 지금 딱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2000년 전인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뭐예요? 골고다비 사건 이후기 때문에 그 사건을 중심으로 전과 후 그것들의 응축된 지금 스토리라인이 꽝 하고 지금 응축된 교집합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압축된 같은 시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골고다비 사건은 어젠 일이다. 어젠 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와 같은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어제 그제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미션을 똑같이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우리도 표적을 여러분들이 나름 공부해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골고다비 사건 일어났잖아요. 그죠? 제6문화기에는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되면은 8정도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공부로는 뭐예요? 중근기 정도 되는 사람이 많아질 거다. 그거예요. 육문화기 정도 되면. 육문화기 정도 되면. 우리 공부로 상근기는 뭐예요? 이미 진짜 상근기라 그러면 이미 약간 마지막 중변지문만 통과하면 뭐가 돼?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 정도는 돼요. 표적 정도는 딱 보일 정도 돼. 우리 공부로 상근기면.
하근기, 중근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승해야겠죠.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능력 획득한 거, 팔정도 보는 거는 이제 됐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무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다? 뭐 칸트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 그것을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 표적할 분들이야. 큰 분들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큰 분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마음을 크게 가지고 큰 공부를 하세요. 똑같이 만약에 아카식 레코드를 보고 천부경을 공부하더라도 막 그냥 세밀하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 좁고 그죠? 한정되게 공부하지 마시고 큰 사람이 공부하는 걸 여러분들이 큰 시선으로 공부하란 말이에요. 천부경이든 지금이 누가복음 강의든 슈타이너든 뭘 공부하든지 간에 큰 시선으로 공부해라. 여러분들 그릇 크기만큼 공부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 지구적 인류의 그냥 시작이 그냥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주적 지장보살. 그 다음에 뭐예요? 전 우주적 지장보살. 그 정도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실제로 제가 방편상 전지구적 인류애라고 넣었죠. 왜냐하면 물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지만 전지구적 인류애 그거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지구적 인류애 아무리 해봤자 과학물질 문명이 지금 어떻게 우주에 닿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표현 이해하셔야 돼요. 과학물질 문명이 지금 우주와 일체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에 아무리 전지구적 인류애 이래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SNS에 한 달 작업하면 그냥 다 죽어. 우리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현실을 직시해라 그거야, 구독자 여러분들, 제발. 거의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막말로요. 진짜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SNS에 그들이 한 달만 작업치잖아요. 그러면 다 망가져요. 모두 포함해서. 천부경 우리 공부도 다 포함해서. 한 달만 작업하면 다 망가져요. 망가진다는 의미 뭐예요? 사람들이 이건 아닌가 보네. 우르르르르르르. 그래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여러분 한 3, 4년 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정보 우주의 힘을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정보 우주의 힘은요, 실제로 저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저도 긴가민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긴가민가 하는 것들이 막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얼른 천부경을 습득해야 돼, 일단. 천부경을. 그래서 긴가민가 만약에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상관없어요. 저는 성경이 가짜든 천부경도 가짜든 이제 저는 상관이 없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뭐예요? 우주를 벗어난 상태. 아무리 거짓 정보가 난무해도 상관없는 상태. 왜? 나의 목표는 너무 정확하니까. 뭐니까?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 다음에 올 세대를 위해서 표적을 제시하는 것. 저는 그 너무나도 명쾌한 저는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알았어.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말하면 돼요. 저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빨리. 제가 빨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과학물질 문명의 힘. 빨리 여러분들도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그 힘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천부경이 여러분들께 돼야 된다. 그거예요. 천부경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명쾌한 경전이야, 이건. 뻥이 없는, 뻥이 없는 아주 명쾌하고 강력한, 쉬운. 똑똑한 아이들은 삶에 연륜이 없어서 똑똑한 아이들은 우리 직역하는 거 여러분 이거 공부해 그러면은 진짜 불과 하루 만에 달달달달 외우면서 공부할 거예요. 똑똑한 고등학생, 대학생들 데려다 놓으면 여러분들 그 정도로 해야 돼 지금 이거. 근데 그 아이들은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아니야. 40년은 살아야 돼. 40년은. 지금 우리의 세대적 나이로 치면 40년은 살아야 돼. 안타깝지만 이치는 근데 그러하진 않아요. 이치는 뭐예요? 20세 정도 이상이 되면, 20세 정도 이상이 되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진 않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하지만 전체적인 이치는 뭐예요? 불역지천명 정도 돼야 돼. 그 정도는 돼야지 쉬운 말로 깨달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 여러분 20대예요? 30대, 40대 아니에요. 50대, 60대, 70대 분이 제일 많아. 지금 제 강의 듣는 게. 제 나이보다도 아니에요. 이 위쪽이 훨씬 많아요, 이게. 왜? 삶의 경륜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은 살아냈다.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뭐다? 지혜 덩어리다. 사랑 덩어리다. 그걸 알아라, 그거예요.
부처가 기원전 5, 6세기에 모범으로 보인 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혼으로부터 획득했다. 왜? 사고성체가 들어왔어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꽝 하고 들어왔다. 우리 언어로 뭐예요? 물체, 에테르체 너무 어려우면 영혼 백신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뭐 한 거야? 영혼 백신. 한국인은 그냥 들어볼 법했던 얘기. 영혼 백신. 이거 사고성체예요, 이게. 알고 보니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사고성체였구나. 그죠? 저는 그냥 영혼 백신 이렇게 알았던 거고. 우리는 이제 혼안에서 부처와 닮은 존재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될 날은 아직 먼 앞의 일입니다. 자, 근데 우리 공부는 뭐예요? 이미 이 공부야. 혼안의 부처와 닮은 존재가 되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혼안에 그냥 부처이자 하나님이다. 부처이자 하나님이다. 평균적인 값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이 수준이 되는 건 아직 먼 앞날의 일이에요, 여러분. 먼 앞날의 일이야, 그건. 그죠? 하지만 우리 공부하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뭐예요?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을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표적으로 제시하고 혼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 획득한 그 힘을 지금 당장 부처가 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거야. 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부처 그 자체. 그리스도 그 자체, 부처와 그리스도 그 자체, 여러분들이 먼 앞의 일이 아니라 뭐다? 지금 당장이다. 지금 당장. 이와 같이 인류는 서서히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우주적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선형적 시간의 관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자,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구도자예요. 구도자가 시공을 통찰할 때, 제가 아까도 그랬죠. 2500년과 지금은 뭐다? 찰나 어제 일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죠. 구도자가 공부할 때, 특히 천부경 같은 거 할 때는요, 억년, 백억년, 천억년, 시간을 잴 수 없는 그 시간 자체를 찰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천부경이 큰 공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시간에 고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경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써 있는 게. 천부경은 그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찰할 때는 실질적인 물질은 서서히 진화를 일으키지만 내가 구도자로서 영적 사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두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다시 지구기가 오는 이 두 바퀴도 예를 들면 지금 돌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돌린 거야. 이런 것처럼 불과 한 5초 만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실제로 영적 사고는 그렇게 펼쳐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사고예요? 무주적 사고야, 이게. 무주적 사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구자는 시대를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을 가져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요? 많은 스승들이 있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남은 인류는 천천히 상승하여 훨씬 뒤에 가서야 제시된 도달할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이때도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없을까? 그럼 그 중간에도 없었을까요? 있었지. 그 계보는 어떻게 흘러요? 아담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는 몇째고 누구는 다시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그거야 이것도.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는 그렇게 조로아스터든 니르마 나카야의 힘이든 그죠? 각 종교든 사상 철학이든 과학물질 문명이든 그 영적 계보가 물적 계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흘러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어. 제대로 된 큰 공부를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강의로 봤을 땐 어떤 분들이에요? 나단계 예수와 같은 분들이야. 옛날에는 솔로몬계는 아웃이에요. 물론 알곡과 쭉정이는 있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 어떻게? 골고다 비위 사건이 일어났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씨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핑계 댈 수가 없어. 야, 나는 솔로몬계 예수였는걸?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씨알을 다 박아줬는데 무슨 그런 핑계가 어딨어. 무슨 비겁한 말이 어딨어. 씨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틔우는 건 우리 몫이다. 각자의 몫이다. 그거야. 각자의 몫. 하지만 누구는 있다? 선구자는 시대를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을 가져옵니다. 저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죠.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팔정도를 불교가 아닌 자기 혼의 인식으로부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능력에 관해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에 해당되는 것만 진화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게 다 진화해버려요. 더군다나 현대는.
루시퍼 그노시스지의 연재 중인 어떻게 초감각적 세계를 획득할 것인가의 16장 차크라의 발달이 어떻게 팔정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팔정도에 관련해서는 엄청 공부했죠. 지금 딱 보니까. 그러니까 자명한 거예요. 저 여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루시퍼 그노시스 지레. 이거 자체도. 발행지 이름을 루시퍼를 넣어놨어요. 슈타이너 깡따구가 대단하죠. 이런 거. 루시퍼 그노시스지의 초감각 세계를 획득하는 방법에서 팔정도와 차크라 관련해서 어떻게 연관됐는지 알려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흔하게 차크라가 이렇게 있으면 1, 2, 3, 4, 5, 6, 7, 뿅 보통 이렇게 하는데 팔정도 자체는요. 이 차크라의 힘을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명하게 딱 8개로 실제로 써놓은 거예요. 너무나 더 자명하게. 차크라는 또 무슨 뭐 어떠니, 뭐 어떤 무슨 이름이 어떠니, 스피로트가 어떠니, 그죠? 카발라에게도 연결이 되고 막 복잡해. 엄청 복잡해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면 왜 1, 2, 3번 차크라 그리고 4번 차크라 목, 눈, 위로뿅 이렇게 차크라가 셋셋으로 나뉘는지 여러분이 왜 알게 돼. 왜 7차크라인지. 요것도 알게 돼. 이것도 전삼삼 후삼삼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7의 구조야. 그래서 슈타이너가 지금 아카식 레코드에서 얘기하는 것도 무슨 구조예요? 7의 구조. 앞에 3개, 뒤에 3개. 그죠? 1, 2, 3 문학이, 4 문학이, 5, 6, 7 문학이. 요렇게. 룬데도 7개. 대표적으로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7. 환 5 되는 건 육방세계를 보는 거지만 그 이상은 뭐가 봐야 돼요? 7이 보는 거야. 7이. 영적 혁명의 자리. 그래서 7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관련도 써놨대요. 인간은 팔정도를 통해서 16장의 차크라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팔정도와 16장의 차크라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를 통찰할 수 있는 자에게 팔정도는 장래 인간이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슈타이너 눈에는 그러니까 팔정도가 즉 뭐예요? 물적자와 영적자의 그냥 발달의 길이야. 슈타이너가 봤던 초감각색이 이르는 길하고 똑같아. 또는 16장의 차크가라가 돌아가는 거하고도 똑같네. 슈타이너는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자명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주적 진리를 자명하게 볼 수 있는 힘은 우주를 벗어난 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우주와 하나 된 것 정도로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우주와 하나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를 못 봐. 이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와 딱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이래저래라고 막 얘기해. 그런데 정작 자기를 못 봐요. 벗어나야지 자기를 보는 거야, 이렇게. 벗어나야지. 여러분들 딸아이, 아들아이를 이렇게 보듯이 여러분들이 우주를 벗어나야지 우주를 보는 거야. 그래야지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주와 하나 되는 그 평화감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너무 평화로워요. 막 질질질질 짜요, 갑자기. 이거였군요. 나는 원래 이랬군요. 없었군요. 좀비. 좀비가 되는 게 그렇게 감동스러울까? 아무 실체도 없이 그렇게 깨달음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환상적인 체험했다고 깨달음 얻은 양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선생님부터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 기관이 발달하면 심온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보면 그냥 간단 명료해요. 물적 자아도 공부하고 저차 물적 자아도 같이 공부하죠. 이것이 어떤 환을 일으켜야 돼요? 영적 자아와 이물적 자아가 환을 일으켜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원 정신적인 것이 물적 자아에 무슨 비를 내려줄까요? 이치의 담배를 내려주겠죠. 이치의 담배를, 지혜의 담배를, 사랑의 담배를 내려주겠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말씀들에 촉촉히 젖는 거예요. 그러면 물적 자아가 살아가는데 혼란스럽고 때로는 죄도 저지를 수 있고 실수도 저지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짜증 나기도 할 거야. 우라통이 터져. 그죠? 그러면 언성도 높아지고 막력도 나올 거예요. 인간인데 그럼. 근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면 안 돼가 아니라 이런 인간임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실수하고 뭔가 저질렀으면 죄값을 톡톡히 책임지면서 뭘 해야 돼요? 진짜 공부, 큰 공부를 하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자비. 그 표적을 후대에 전해주도록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쵸? 그게 부처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별게 아니라.
심원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영적인 힘을 가지고 무슨 전생이나 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환상에 불과하다. 오늘날 비교적으로 정신적인 수행에 몰두하는 자만이 팔정도를 올바르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여정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정신적인 수행했는데 제가 보통 일반적인 수행은 다 비판하죠. 슈타인하게 얘기하는 정신적인 수행은 뭐예요? 진짜 올곧게 소감각색에 이르는 길, 팔정도에 행하여 우리가 물적자와 영적자를 만나서 환을 시키는 일, 이런 것들, 진짜 공부를 통해서. 그죠? 그게 정신적인 수행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부터 배움을 받습니다. 배움은 유익하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정말 유익하고 격려받을 만한 배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것도 너무 좋은 단어죠. 약간 이제 외국어를 직역하는 면이 있어서 유익하고 격려가 된다라는 우리는 보통 통상 생활언어로 쓰지도 않는 언어지만 실제로 정말 어떤 공부가 유익하고 정말 격려받을 만한 공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공부 몇 가지가 있죠. 이 천부경과 슈타이너 그리고 위대한 성인 몇 분들, 그리고 대철학자, 조금 깨졌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자 대비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익하고 격려가 될 만한 것, 그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맞는 것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깨달음의 길로 가야 된다. 초감각적 세계를 여러분들도 획득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 심원적인 것은 결국 정신적인 지혜로서 주어진 것과 자신의 혼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나중 얘기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근기고 중근기도 안 되고 상근기도 아닌데 어떻게 슈타이너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결과적으로 나오겠어. 하지만 지금 슈타이너가 이 얘기한 지도 대략 100년이 지났고 지금 우리는 천부경을 공부하고 있고 저는 무주 세상을 열어놔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이치를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세상과 물적 세상을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 실제로 근데 그거 여러분 환 5짜리예요. 우리 공부로 5, 7, 9 일어났잖아요. 이게 무슨 자리야? 오송원의 자리야. 오송원의 자리. 오 자리가 정신혁명의 자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 정신. 7의 자리는 무슨 혁명의 자리? 영적 혁명의 자리. 영성혁명의 자리. 9의 자리는 무슨 자리? 신성혁명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정신, 영성, 신성. 제가 이거 슈타인을 몰랐을 때도 천부경으로 보아하니 이게 그냥 우리가 흔하게 깨달아서 될 문제는 아니구나. 정말 이 칠의 자리라고 하는 게 있구나. 육방 세상 넘어 팔방 세상을 보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게 있구나. 알고 나니까 뭐예요? 부띠 마나스 아트만의 세상이야.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트만이죠. 근데 아트만 하면 뭐해? 신선혁명을 안 해키리면 얘나 다 똑같아요. 지나가는 돌덩이나 다를 바가 없어. 아무리 아트만이면 뭐 할 건데. 그래서 신성도 제가 보아하니 어떻게 돼요? 이게 9의 자리가 끝나서 10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신무 0, 1, 2, 3, 4 하고 다시 넘어가는 거구나. 일종무정 일시무식. 이것 자체도 신성혁명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실패한 하나님들 엄청 많았네. 제가 그래서 보는 거야. 이거 조물주도 다 같은 조물주가 아니구나. 내 상태만 봐도 이거 실패였구나, 이게.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혁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어떻게? 1번, 2번, 3번 씨앗처럼 씹어 먹히고 밟히고 덤불에 구르면서 4번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성혁명도 똑같아요. 신이라고 단방에 성공해요?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요, 여러분. 조물주라고 다 같은 조물주 아니에요. 그렇게 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활정도가 자신의 혼 체험이 되어 감에 따라서 물질체에도 작용을 미치게 됩니다. 영적자, 물적자, 오성원 중심으로 환, 칠의 자리 환. 유물론을 신봉하는 현대의 똑똑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수행을 시작한 사람이 있지만 50세에 죽고 말았다. 정신적인 지혜는 그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데 별로 공헌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슈타너가 엄청 비판하는 거죠. 그런 얘기 우리는 자주 듣는다 그거야.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뭐라 그래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정신적 수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느 정도 오래 살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오래 사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정신적인 수행하면서 병원도 안 가고 암을 낳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결국에 병원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운명이 80살이면 그렇게 사는 거야, 우주 안에서는. 그게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내 운명에 맞는 나이를 최대한 건강하게 사는 건 우리의 미션이죠. 제가 그것까지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무 민간 신앙에 의지하고 나는 구도자니까 병원 안 가도 돼. 나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어. 이러고 미련스럽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막말로 그러고 앉아 있어 봤자요. 지금 여러분 그들이 당장 알약 한 몇 개 만들어서 25년 수명 늘리는 거 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그런 과학력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반세기 앞서간다 그랬어요. 그들의 정보라고 하는 건. 그들이 지금 마음 먹으면 우리 50살 늘리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 일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그들은 그 정도 과학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의료 기술의 힘을 갖고 있다 그거예요. 앉아서 여러분들이 명상 수행한다고 50년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야. 실제로 우리가 50년 더 사는 건 어떻게 더 사는 거예요? 목숨 따위는 상관이 없을 때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거 여러분 옷 갈아입는 거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는 거. 근데 무슨 50년, 25년, 10년 더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 제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앉아서 수행해서 안 아프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요. 그냥 유물론자에 불과해요. 제 눈에는. 유물론자다. 그거 목숨 부지하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 수행을 왜 해? 그럴 바에 수련을 왜 해요? 그게 순수한 건강을 위한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는 수행해서 극복하고 있다는 꼴량한 마음이 작용한단 말이야. 가만히 들어보면. 뭐예요? 그 마음 도대체. 그거 아까 석가모니 부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자 대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 최대한 건강하게 살아야죠. 우리 혈액순환 시키면서 산책도 하고 되도록이면 정해진 운동을 정해진 시간만큼 하는 거 중요해요. 운동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운동하셔야 돼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래서 중요해요. 왜? 환이니까. 환이니까. 아, 여러분 제가 이거 이치니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태양 있죠. 수, 금, 지, 화 이렇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환이에요, 여러분. 환. 지금 이미 우리 우주는, 우리 태양계는 나름이 아니죠. 완벽한 환의 고리의 모양을 그 궤도를 지금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세포도 그럼 어때요? 그 궤도를 돌고 있어. 핵과 전자가 그렇게 돌고 있어. 이미. DNA도 어떻게 돌고 있어? 이런 띠 모양으로 똑같이 돌고 있어. 규칙적이게 돌고 있어요. 자, 하루의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거에 부합해요? 아니에요? 부합하지 않아. 운명과 숙명적으로 야, 난 술, 담배하고선 좀 규칙적이지 않고 맨날 밤새면서 일했는데 야, 그렇게 사는 사람 보니까 80살까지 살았어. 여러분들 똑같이 사세요, 그럼.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억까 카르마가 그 정도 되니까 정말 얻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80살까지 사는 건. 골고루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하면서 적당히 운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다 환의 이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만들다 보면 이 우주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내 인간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지금은 어떻게 내가 건강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정신적인 스윙을 하지 않았다면 40세가 되기 전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이 야, 수행해봤자 그렇게 오래 못 사는데 야, 수행 안 한 나도 이렇게 살아. 그러면 너 수행하면 한 100세까지, 120살까지, 150살까지 사니? 막 그런 오해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다 됐다 그거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